주셔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삼 하나님 이렇게 또 14기 목회자 아버지 예비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오시는데 더욱더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널리 평가받는 오늘 또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 우리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가정과 하나님 하시는 사역 위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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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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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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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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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살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과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시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시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시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식이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식이 원하네. 죄송한 바를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거다. 한없이 그거다. 한없이 그거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거다. 날 젊게 하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2014년에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5년 1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모여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지 못한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표를 해서 우리가 10년 전에 받은 안수를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어느 현장에서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주년 감사 예배의 시작이 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표 기도로 차명호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아버지 2014년도에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종으로 세우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나온 일을 아버지 돌이켜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에베네스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아버지 지금까지 또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아버지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정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시여 값없는 아버지 정말 핏값으로 아버지 사실 그 뜻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전쟁도 전진해서 아버지 많은 주님의 양떼들을 아버지 주님께 돌려주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없는 감처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아버지 주님 악망하는 자 아버지 정말 세고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저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아버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 아버지 정말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2014년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기간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아버지 뜻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이 아버지 정말 합당한 일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아버지 뜻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사역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좌절할 때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줘서 아버지 돕고동락하는 아버지 주님의 뜻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도록 아버지 주님의 목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작은 미안하나 참다정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참 모임을 통해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주님 뜻 아래서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뜻 아래서 아버지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주님의 자녀 아버지 주님의 목자들과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첫 시간입니다. 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내가가 되게 하시고 사역 현장에 아버지 큰 아버지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세상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시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또 특송 시간 우리 최재관 목사님이 나와서 황소 한 마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찬송을 한번 하려고 오늘 바람이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는데 별로 소통이 안 되니까 유튜브 반대 맞춰가지고 험한 시자가 능력인데 또 아모로데이하고 그 두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아 거기 다 있어요?
연습을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적도 없이 나를 방황해내 소망도 없이 살아내 그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아몬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내 십자가 능력인데 렘민네 할머니 언덕 십자가 나를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에서 못 박힌 주로새 삶을 주시네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한곡 더 불러야 돼. 하나님 사랑 아리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로 낮고 낮은 땅이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며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그 사랑 다없는 그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보조리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와 나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없는 그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리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환 동기 목사님은 유명한 그 합창단의 멤버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 우리 또 동기 목사를 거의 10년 만에 오늘 건강하게 또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구약 548,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번갈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의 물을 핥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 여론에다가 거기서 죽이라. 아멘. 불을 좀 받아야 되는데 불이 좀 잘 안 붙네요. 저 찬양을 이게 그냥 번호 누르면 되나요? 번호 있어요 옆에. 이게 찬송을 그냥 부르시면 돼요. 한번 부르면 하면 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갈멸 대첩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기들 근 안수를 받고 10년 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아버지 고쳐서 개선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동기 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대첩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첩은 우리나라에도 뭐 한산도 대첩도 있고 뭐 행주 대첩도 있고 뭐 진주 대첩도 있고 이런 대첩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는 또 살라미스 대첩이나 칼레 또 트라팔가르 대첩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요즘 현재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이쪽 중동 쪽에 또 전쟁이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또 전쟁이 붙어서 지금 북한 또 사람들이 북한 또 젊은이들이 또 13,000명 정도가 또 그쪽 전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대전의 그 위험 속에서 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어서 잘하면 전쟁이 종전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이 우주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든 국가 또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전쟁을 대책을 소재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서 승리한 대첩이 여러 번 있습니다. 1018년에는 고려에 침공한 거란군을 이듬해 2월 강감찬 장군이 지휘관이 되어서 크게 무찌른 기주 대첩이 있고요. 또 1192년 조선개국 1392년부터 200년이 지난 뒤에 한산도 앞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정 47척을 격침하고 12척을 납포한 한산 대첩도 있습니다. 그리고 1597년은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정을 맞아서 31척을 파괴한 명랑 대첩이 있습니다. 이런 대첩은 역사의 길에 남을 대첩이고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이순신 장군의 전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환경에 고난에 부딪히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가 또 요즘 한동안 또 어려운 고비를 코로나부터 벌써 받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돼서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1027 행사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양 신학이 중심이 되던 그런 시대로 다시 복음의 불길이 솟아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느냐? 징기스칸은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세계를 정복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미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미국민들이 투표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징기스칸과 같은 그런 논리와 또 기력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안주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갈멜 대첩, 놀라운 한판 싸움이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싸움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면 이게 갈멜 대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 대첩은 주전 850년경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재임했을 때 살림이 우거진 갈멜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이 붙은 850대 1. 우리도 이 목회자 하나의 근성이 850대 1도 우리가 전쟁할 수 있다는 그런 근성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 선지자 850명이 목숨을 버린 그런 한판에 승부했다는 거죠.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주전 870년경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오므리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아합이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하면 시돈의 침략을 받지 않고 시돈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시돈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맺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안 하고 평화롭게 지나면 그 상대방 국가의 공주들을 자꾸 여왕으로 자꾸 모셔왔고, 그러니까 이 왕의 아내는 엄청 많이 되는 그런 세월이었잖아요. 그러다면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신들을 다 데려다 보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우방을 숭상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의 결혼 조건으로 이스라엘 왕궁과 이스라엘 곳곳에 자신들이 믿는 바알 산당을 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아합왕은 나라만 평안하게 된다면 뭔들 뭐하겠나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인해서 이스라엘 곳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 허물어지고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이 궁중과 곳곳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앞장서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경제적인 지원도 해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그러니 얼마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넘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 황후의 말을 듣고 황후를 미는 많은 선지자들이 황후편에 붙어서 갖고 이것을 다수치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이제 순진했던 백성들은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그동안 그들이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특히 갈멜 대첩 있기 3년 반 전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지독한 가뭄으로 백성은 그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의 보이는 풍요의 신,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하죠. 그 풍요의 신을 계속 이렇게 미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신은 한 신을 믿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그런 신을 믿게 되니까 정말 이게 나라가 제대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 무렵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름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할 때 그는 당당하게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왕을. 그리고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임한 것은 왕 당신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신이 십계명을 어겨 우상을 섬기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온 나라에 보내서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요구대로 들어줬습니다.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영적으로 혼란케 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갈멜산으로 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예.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한마디 따끔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는 850명인데 내기를 위해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내기 방법은 소 한 마리씩 잡아서 각을 두고 제물을 준비하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러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인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제안을 한 것이죠. 쉽지 않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850대 1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850명이 붙어가고 물어 뜯으면 안 된다고 보죠. 근데 그 850명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 보통 850명이 아니고 특히 또 왕후 이세벨이 미는 그또 선지자라는 거죠. 그 세상의 빽이 너무나 튼튼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엘리야하고 이게 되겠냐 이거죠. 백성들의 대다수는 아직 그들의 편에 가까워 있는 거죠. 반대로 엘리야를 도와줄 동료는 아무도 없어요. 지원 세력도 없고 또 후원자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으로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내기를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음소리, 개인의 신음소리, 한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엘리야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한 번의 기도로 된 건 아니에요. 그 기도도 조금씩 쌓여서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것입니다. 갈멜 대첩이 있었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만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를 전부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18장 전문은 당연한 거고 17장에도 나오고 19장 뒤에도 나옵니다. 예, 그처럼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소리가 17, 18, 19장에 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굶주려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브랏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브랏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 넘어가면 갈멜 대첩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받아 남유다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회자로 혹은 설교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하니 그제야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선택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엘리야는 19장에서 그 고통의 환경에서도 그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1982년에 등산을 좋아하던 마크 웰만이라는 청년이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추락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기 때문에 산을 좋아한 그가 이제는 영원히 산에 오를 수 없게 되었으니 절망하죠. 그러나 그는 등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등산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록 상반신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상반신이라도 조금씩
올라가면은 최종적으로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결심으로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훈련이 힘들었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한 지 7년 후에 1989년 7월 18일 마크 웰만은 암벽으로 된 미국 캘리포니아 엘가피탕이라는 그 1000m 높이의 암벽 등산에 성공했다.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게 4.25에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우리도 목회를 어렵지만 훈련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부르짖으면 우리가 목표하는 데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섭씨 39도의 더운 여름 날씨에도 하반신 장애를 가진 자가 100m 높이의 암반을 오를 수 있을까? 근데 결국 올랐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암벽 꼭대기에 걸어준 로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한 번에 15cm 15cm는 아주 작습니다. 요 15cm씩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장장 9일 동안에 로프를 7,000번 당겼어요. 15cm에서 7,000번 당기니까 정상에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노력 결과 1000m 암벽 등반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암벽 등반을 성공하자 기자들은 그한테 물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는 한 번에 15cm씩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는 똑같은 15cm를 7,000번 이상 반복함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아마 그런 기도를 15cm씩 하나님하고 가까이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역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조금씩 당겨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것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꺼번에 15cm씩 당기듯이 15cm씩 주님과 사이를 항상 15cm를 당기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신청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많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소 한 마리를 잡아 가게 떠서 나무 위에 올라놓고 그들이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아침부터 그들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계속 부르짖었어요. 850명의 선지자가 부르짖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바알 선지자, 바알 그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찌렁찌렁 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금방이라도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응답 받았을 것처럼 했을 것인데 그러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후 3시쯤 되자 그동안 기다렸던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본문에 보면 36절 이하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실까? 내가 주의 종의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켜 기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백성들로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행위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간단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가 한 기도는 너무나 간결하고 간단했죠. 이 세 가지 기도. 이렇게 짧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평소 15cm씩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자신 속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엘리야는 간결하게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서 제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굳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걸 구경하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거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거든. 그제야 흔들렸던 신앙을 가졌던 백성들이 여호와께 진짜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40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이 기손 시내에 가서 모조리 죽여버린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아세라 450명의 사람이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죽을 각오로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못할 것이 뭐 있겠느냐.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갈멜 대추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갈멜 대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2가지 교훈이라도 바르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2가지 교훈. 첫째, 신앙생활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이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에 있는 환경이라도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작은 어떤 것을 해달라는 요구에서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도.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대와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거죠. 어떤 신이 참신인지 모르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NCCK나 뭐 우리가 이 모든 이 이방을 다 그리고 다원주의 이것을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1027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3년 만에 가뭄으로 힘들어했던 그 시대는 지금은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가뭄의 턴을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죠. 만약에 전쟁이 나서 한국에 한반도에 투자했던 모든 자원들이 빠져나가면 이 나라는 필리핀으로 안 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가 지금 좋기 때문에 미국을 밀어주고 많은 자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 있는 것이 그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서 신앙의 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세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비 우리 목회자들 이제 10년 동안 지나갔지만 그동안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도약해야 된다. 이제부터 날아야 된다. 우리가 날아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유명한 또 우리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적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또 우리 온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달라 합니다. 이런
나라의 어려운 이 양쪽으로 갈라진 이런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갈멜대첩 같은 승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멜대첩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속한 또 교단,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나라의 안전과 또 안보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완성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또 목사님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그 가정과 그 가족 위에 또 하는 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봉헌 시간인데요. 봉헌 드리고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이니까 봉헌 드리고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곡한 봉헌 찬양 하나 해드리죠. 좀 많은 사람들이 뭐 어제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래도 3%만 오면 모든 3%가 모든 조직을 이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3%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으면 합니다. 1302번 주님 예수 나의 동산에 찬양하도록. 주님 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4비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빈손하지 않고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성 받아주시고 또 이 정성이 또 쓰임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친 손길에 1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셔서 그 자신과 그 가족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 복락을 누리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따로 전하도록 하고 우리 김관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 전쟁이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갈멜 대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 위로하심이 차명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사랑의 교회와 오늘 모인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함께 선지동산에서 공부한 동기들, 회개와 감사가 절실한 한국교회 성도들, 북녘 동포들,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지역 주민들, 지구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